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시도록 하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지금 평택이 몇 명이죠? 인구가? 49만. 고린도는 몇 명이었을까요? 그 아덴이라는 데서 이렇게 아테네에서 내려가다 보면 그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거든요. 우리 평택이 항구 도시잖아요. 고린도가 항구 도시인데 저렇게 나오네요. 빨갛게 동그라미한데 저희가 항구 도시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6년 전에 폐허가 되었던 고린도를 다시 이렇게 재건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갔을 때가 52년에서 53년경이니까 약 100년 동안 개발된 도시예요. 거기 인구가 얼마나 살았을까? 65만. 그러니까 노예가 40만 그리고 자유인이 25만. 그래서 학자들은 약 한 25만 정도의 인구가 됐다. 항구 도시니까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서쪽으로는 겐그리아라, 동쪽으로는 겐그리아라는 항구가 있었고요. 서쪽으로는 레게엄이라고 하는 항구, 두 개 항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동서를 운하를 파가지고 이렇게 배가 다닐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항구 도시였던 100년 전 정도 된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 이 도시는 과연 어떤 모습의 도시였을까? 우선 종교적으로 보면 거기는요 이런 아주 혼합 종교를 그대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신비주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리고 그 도시는 아스타롯, 우리 구약에 보면 아스타롯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섬겼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혼합 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신비주의가 인정이 되었고 그리고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말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 그리고 신전에서 제의가 끝난 다음에는 거기 있는 이 여사제라고 합니다마는 그 여사제들은 공식적인 창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의가 끝난 다음에는 그 여사제들과 이 혼음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시가 부요했고 또 영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이 혼합 종교가 극성을 부렸고, 그리고 그 종교의 형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윤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동네가 고린도라는 동네였어요. 여러분, 그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그런 구약의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곳에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 어떻게 돌아갔을까? 그것도 우리가 궁금한 일이고,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타지에 가서, 그러면서 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 가서 두려워했다 그래요.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사람이 두려웠을까?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웠을까? 뭐가 두려웠을까요? 육체적 질병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뭐가 뭔지는 아직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은 웬만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맷집이 대단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우리가 바울의 삶을 압니다마는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고도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외쳤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돌에 맞기를 한두 번이 아니고 권장을 맞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던 사람, 그러면서도 침묵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게 외쳐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가 빌립보에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 갔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깊은 감옥, 하옥이라 그래요. 상중하 중에 가장 깊은 감옥에 바울은 갇혀 있었어요. 그곳에서도 그는 입을 닫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덤과도 같은 감옥이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그가 겁에 질리게 했을까? 불안했을까? 그 말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아로 가지 않았어요? 그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세상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유대인들, 헬라인들과 그리고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따라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네에 말하자면 이 깡패들을, 조폭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야손의 피해라 그래서 생명은 건졌지만 그 사람들이 그가 베레라고 하는 곳까지 왔는데 그곳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는 굴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가 아덴까지 갔어요. 아덴에 가서도 그는 입을 다물지 않았어요. 침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랬던 바울이에요. 그가 목숨이 몇 개 됩니까? 아니에요. 그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고 함께 할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아낌없이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 내어드리는 삶이란 입을 닫지 않고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왜 두려웠을까?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말은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 두려워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무엇이 그가 두려운 이유였을까? 무엇이 그가 더 이상 입을 열고 싶지 않았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찬양하던 사람이 찬양하기 싫다.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별 이상이 없는 모양이네. 예. 오늘 새신자 한 분이 등록하셨는데 9시 예배 때 그분이 그러세요. 찬양하고 싶어서 왔어요. 예. 자기는 성가대 가고 싶대. 그래서 왔대요. 예.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고 싶어서 성가대 찬양대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찬양이 싫어진다. 뭔가 병든 거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다가 어느 날부터 졸기 시작한다? 뭐 설교 시간에 졸게 하는 거는 목사 책임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랬대잖아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을 보고 그랬대요. 저기 장로님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재우긴 지가 재우고 나보고 깨우라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일 안 하겠다, 나는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난 이제 전도 안 하겠다. 뭔가 이상이 생긴 거죠. 고장이 난 거죠. 오늘 바울이 웬만해서 지치지 않는 사람이고 웬만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뭔 이유 때문에 말하기 싫고 두려워졌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울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밥 잘 먹던 아이가 어느 날 엄마 나 밥 먹기 싫어, 공부도 하기 싫어. 여러분, 그런 자식을 보는 부모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 기쁨으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왠지 불안해, 왠지 두려워, 그리고 더 이상 뭘 하기도 싫어. 그랬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실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너에게 주는 애가 얼만데 너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보자고요. 바울이 갔던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으며 제가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길래 두려웠을까 보자고요.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 로마가 온 시대를 정복하고 있는 그때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을 로마에서 나가라 그래. 직업도 주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가라 그래. 그게 쫓아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보다 6개월 전에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에 왔어요. 어떻게 배를 타고 다니다가 항구에 도착했겠죠. 그래서 도착한 게 고린도고, 그 고린도에서 6개월 전에 여러분 직업을 하나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게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지난주 수요일날 목자 수련회 끝났는데 어느 목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바울이 왜 텐트 만드는 일을 했냐고 그래. 여러분, 그 유대인 랍비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업 하나, 기술 하나를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것은 텐트 만드는 그런,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율법학자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기술 하나를 가졌는데 그게 텐트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텐트 만드는 일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대요. 노예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쉬운 일 아니었죠. 고린도에 왔지만 그는 정말 어쩌면 바닥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5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하고 11시부터 2시까지 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 다시 또 일을 하고 그 5시에 일을 끝냈다. 그게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일만 한 게 아니라 그 11시부터 2시까지 시장에 오는 사람들 또 사람들을 만나서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어요. 그리고 5시에 일이 끝나면 또 만나는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고린도에서. 그리고 안식일이면 금요일날 저녁부터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까지 그는 또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고 정말 고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지치지 않고 일했단 말이에요.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5절에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과 실라는 같은 전도팀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도망치듯 떠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도착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빌립보 지방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내려왔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사람이 오니까 말씀에 붙잡혔나요? 여러분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는 그때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도 텐트를 안 만들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사람들에게 빨리 증언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게 6절이에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항호를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한두 번 대적자가 생겼습니까? 한두 번 실패했습니까? 한두 번 매맞았습니까? 말씀드렸지만 맷집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대적자가 생겨났어요. 막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오늘은 왠지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옷을 털면서 이르되 내가 옷에 먼지까지 털면서 나는 당신들에게 내 할 노릇을 다 했다.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그것은 당신들의 책임이고 나는 할 노릇을 다 했다. 핏값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의 모든 대가는 너희들이 책임져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툴툴 떨고 떠나겠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보통 이런 사람이었나요? 감옥에 있어서도 피하지 않고 예수를 전했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매질을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게 했으면 내가 발에 먼지까지 옷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 동네를 떠나겠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대적이 돼서 달려드는데 그게 사자 때 같아요. 굶주린 이리 때 같았었는가 봐요. 정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내 마음을 몰라도 저렇게 몰라줄까? 이제 저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내가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도 내가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말씀도 안 할 것이다. 그리고는 조금 옮겨서 유스도라고 하는 집에 들어갔는데 그게 회당장 옆이었대요. 그랬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래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 옆에 갔다가 집을 하나 얻은 거예요. 유스도의 집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회당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 8절에 온 회당장 그리스도가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 말은 여러분 회당 안에 있었던 회당장이가, 오늘로 말하면 안중교회 담임 목사가 어느 날 아니 요 앞에서 이게 말하자면 뭐 다른 여기 뭐라고 얘기할까, 하여튼 스님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 목사 그만두고 저 중으로 갔단 말이죠. 별로 심각하지 않는 모양이네요. 예. 오늘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회당장이 옆에 집에 있다가 아니 회당장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이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쉽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위협이 돼서 돌아왔든지 바울이 난 이제 떠나야 되겠다. 여러분 낙담했어요?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바울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너무도 선명하게 지워지지 않는 그림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떠나려고 하고 있는 바울을 어떻게 그를 격려하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킬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아세요.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아세요. 포기하고 싶은 것을 아세요. 낙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세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아세요. 낙심하고 있는 것을 아세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의 동기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낙심했지만 나는 낙심할 수 없고, 너는 포기했지만 나는 이 고린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잠잠하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입이 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예전처럼 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사자 떼처럼 달려드는데 그들을 향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누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옥문을 내가 열어줬잖아.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내가 너를 살려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어. 너의 대적을 내가 막아줄 거야. 그래.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날 밤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방패가 돼줄게. 너는 창끝이 두렵지 칼끝이 두렵지, 그러나 내 손에는 너를 향한 방패가 있어. 내가 너를 막아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대적을 막아줄 거야.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그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사냥개가요 호랭이를 쫓더라고요. 좀 상상이 됐어요? 호랭이가 사냥개들 몇 명이 쫓는데요, 호랑이가 도망을 가더라니까요. 그런데 개들이 어떻게 쫓아가나 보니까 그 뒤에 주인이 있더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개도 믿어요.
개도요, 주인의 손에 총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한 방이 있다는 거 알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뒤에 있으니까 개들이요 담대해지더라고요. 응? 주인이 함께 있다는 걸 개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의 대적을 내가 막아줄 거야.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거야. 호랭이 달려들면 나 한 방 있잖아. 여러분, 개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일어났어요. 1년 6개월 18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의 입은 닫히지 않았어요.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입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침묵하지 않고 외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요? 그걸 외쳐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외쳐야 하는 것이 교회 아닌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이 민족을 지키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금요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애국가가 1907년도 찬송가에는 14장에 들어있었다니까요. 그거 모르셨죠? 저도 인터넷 찾아보고 이야 세상에 찬송가 속에 애국가가 있었다니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71주년 교회 우리가 3월 9일 날 71주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할 게 뭐겠습니까? 71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저 신영리, 항만, 신포 어디에 그 위에 mon교회 그죠? 그리고 오성교회, 기름, 황금 등등 그리고 좋은열매교회, 마중물 등등 여러분 70여 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교회들을 세워서 오늘까지 왔어요. 71주년 교회 창립주일은요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고 안중의 기쁨이 되어야 돼. 아멘. 창립주일 할 때마다 일꾼들을 세우는 것은 우리 교회 일꾼이 아니고 안중 평택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창립주일 지내고 조용히 우리가 임직식 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70주년에는 우리 교회와 함께 했던 모든 교역자들을 초청했어요. 이번에는 송정미 교수님을 초청해서 온 이 안중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하하고 이 안중 땅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야 할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다짐하고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달라고 그러기 전에 우리는 5인 5색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안중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이번 부흥회가 되고 창립주일 찬양 콘서트가 되고 임직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외쳐야 하는 사람이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말하지만 사단은 말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입을 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꿈이니까.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새기는 이번 한 주간 말씀 붕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중교회가 이 지역을 어떻게 섬길까 꿈꾸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헌신하는 기회, 그리고 일꾼들이 그렇게 세워져서 정말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창립 71주년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